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분과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추담절 후에 바로 이제 대림절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대림절만 첫째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이 4주간의 기간이 여러분들의 큰 소망과 희망과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자유롭게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많은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깊은 그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곳 없고 무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음을 다하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부르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음임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다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마음의 근심, 걱정과 서름과 답답함과 이런저런 세상의 복잡한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절대로 거주한다 거절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예수의 생명의 빛이, 예수의 능력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지친 나의 영혼을 다 내려놓고 주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만을 바라오며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조용한 목소리로 찬양할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우리 정말 주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길게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세상살이가 퍽퍽하고 이런저런 일이 참 많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자들이여, 제사장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모든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이로 위하여 힘을 내어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모든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은 값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복음의 빛을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 그거리나 땅끝까지 주님 날 의지하고 그나들과 겉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을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빛처럼 빛의 사자. 슬픈 말 믿는 사람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은이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가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열등하는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 천국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나아갑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거짓이 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땅 가운데 주여, 오직 우리가 예수님만 붙듭니다. 어떤 환난과 불파가 올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은총 받고 전신갑주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달라고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은혜로 주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소. 우리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많은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을 맞는 날입니다. 제가 소개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성탄절 전 4주 동안 우리가 지키는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촛불을 점화하는 시간을 매주 가지면서 대림절의 의미와 하늘보다 축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오늘부터 가질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 있어서는 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어둠 속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힙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빛의 소망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그 은혜를 이 땅에 나누고 이루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귀한 대림절 첫째 주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사도시간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근대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짐제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성령께서 도우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한 허물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이웃을 만나 삶의 기쁨을 있게 하시고 섬기고 섬김을 받는 중에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 가졌다고 자만하고 많이 안다고 교만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신하의 교만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바벨탑도 허물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낮은 데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유종자와 치료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셔서 주님의 공의한 지혜로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영역에서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종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리의 등대여 구원의 방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 체인지로 인하여서 감사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2년 새로운 해의 사역을 위한 계획들이 감동하신 은혜 가운데 사무총회들 잘 이루어 준비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대신방을 통하여 힘들고 눌리고 답답했던 삶의 문제들과 고난들이 돌파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맞아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재발 없이 완치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메시지에 능력 있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눈을 감는 분도 해주세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뒤에 분과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는 안 하겠다. 그래도 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감사가 저번 주에 끝났지만 1호사항이 계속 진행되고 또 내년도에도 진행될 건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11월 달 생일자를 축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호명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혹시 없으면 우리 부모님들이라도 나오셔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빠지거나 한 번 좀 얘기해 주세요. 11월 1일 김유리 청년, 11일 강은혜 청년, 10일 송영욱 성도님, 15일 박종원 집사님, 21일 김남현 성도, 29일 고수종 청년. 자, 오늘 해당되는 분은 나오세요. 네, 혹시 빠진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종이 생일인가? 아무도 안 나오시네. 이쪽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부모님 안 나오시면 그냥 합니다. 예. 아무도 안 나오세요. 우리 수종이가 교회 나온 줄 알지만 요번에 또 시험을 보고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결과를 떠나서 우리 수종이가 예수 은혜 안에서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왔어요. 또 이렇게 또 다른 분들 안 나오니까 이제 나오지 마세요. 못 나와요 이제. 자, 우리 수종이 기도 제목을 좀 나누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수종이가 내일이 생일이죠. 바로 그러네요. 그래서 수종이가 기도 제목을 하나만 좀 나눠주세요. 마이크 좀. 네. 뭐 바람 얘기하면 돼요. 예, 얘기해 주세요.
이번 연도에 뭐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 덕분에 좀 잘 그래도 견뎌내고 잘 해결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2021년도 끝나고 이제 2022년인데 제가 아무래도 내년에 군대를 갈 것 같아서 군대에서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제 군대에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대 가면 걱정되죠. 요즘에 들어보니까 요즘에 군대를 가고 싶어도 밀려서 못 간대요. 맞는 얘기죠. 예. 뭐 육군 뭐 7, 8개월 밀리고 막 그런다요. 요즘 가고 싶어도 막 수능보다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장우지가 우리 수종이가 솔직히 가슴앓이를 한 반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또 학교도 신방에 보고 했는데 수종이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연교회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까 수종이 말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왔다 인정하잖아요. 내년도에도 뭐 앞길도 특별히 군대 가는 문제가 잘 해결돼서 남자에게서 군대는 큰 인생의 전환점이죠. 특별히 군대 갔다 와서 신앙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우리 수종이는 더 믿음이 굳건하고 좋은 그 상사나 동료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종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눈 뜨세요. 제가 정신이 없네. 이걸 안 했네. 마이크를 벗고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종이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얘도 키워를 좀 쓰고. 그래서 얘도 쓰려야죠. 초 좀 빼주시고요. 옆으로 한번 쓸어주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수종의 앞날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이제 20이 됐습니다. 살 길이 길지만 지금 세상살이가 청년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는 수종이가 되어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 본 후에 모든 결과 순종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절대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군대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형통의 목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수종의 부모님들 계시고 하나님 부모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집안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집안에 예수 믿는 역사가 더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엇 경례 역사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를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리를 해서요. 앞으로 대표기장 분들은 이쪽으로 오실게요. 여기 뭐 쓰러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시고 무선 마이크를 들고 대표장 그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간입니다. 코로나19로 두렵고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고대하며 삶의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일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2월 이제 벌써 2021년 마지막 달 12월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2월 1일 수요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21년 마지막 달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영적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이어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총회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귀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30일 화요일 날 구역장 모임 10시 반 후에 12시부터 전도팀 모임과 총회를 합니다.
솔직히 전도팀이 거의 2년 동안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도에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팀 모여서 기도도 하고 모임도 총회하면서 우리 전도팀 힘을 얻고 내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2시까지 오시기를 꼭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교육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 제11회 사무총회가 12월 12일 주일에 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필경대회에 사무총회 보고서가 비치되어 있으니까 기간별로 팀별로 쓰셔서 12월 첫째 주까지 교회에 제출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 내신 거 있는데요. 받으신 분 또 못 받으신 분들 뒤에서 자기 노트를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하나의 집안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책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셔서 그냥 확 던지지 마시고 잘 가끔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들 감사 노트를 일일이 읽어봤습니다. 읽어오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도 알게 됐고 또 기도 제목도 알게 돼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감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해본 사람만 할 수 있고요. 안 해보면 그까짓 게 아니라 그게 최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를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에 사대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바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하바국서 2장 3절과 4절 구약성경 하바국서 2장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전후에 있습니다. 하바국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약성경 1303명 찾으셨나요?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옥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게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니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죄까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4절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 자, 눈을 번쩍 뜨시고 귀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귀한 예배 시간 집중하셔서 제가 이번에 대신방을 이제 청년들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거의 마무리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니까 어떤 분에게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릴 때가 있고 안 때가 있고 그게 정답입니다. 목사의 말씀이 다 들리면 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성령님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걸 붙잡고 승리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내 말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 그게 이제 대림절의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로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순절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 전에 40일 정도 지키는 절기잖아요. 사순절.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은 우리들이 절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면서 부활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듯이 대림절 기간 동안 경건한 삶을 살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되새기며 살면
성탄의 큰 의미와 기쁨 누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의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면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기독교의 위상이 떨어진 시기가 없었고 교회들이 위축돼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저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조사에 의하면, 그리고 기독교 단체에 의하면 2년 사이에 교회가 10,000 곳 가까이 닫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 많이 닫은 겁니다. 우리 율량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위상도 떨어지고 교회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이 틈을 노려서 원수마귀 사단이 믿는 우리들을 노리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흐름에 물들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요즘에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정확한 숫자, 시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숫자를 강조합니다. 144,000 채우면 된다. 1999년 10월에 다미선교가 난리쳤을 때도 그날이다. 세상은 숫자와 시기를 얘기합니다. 정확한 시기. 요즘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옥이라는 게 떴다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름 지옥이지. 근데 이제 지옥이라는 것을 일부러 봤어요. 그러니까 본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보니까 요약본이 있던데 거기 나오니까 어떤 이상한 애가 나오더니 너 몇 알 며칠 너 지옥 간다 뭐 이러고 확 사라지고, 그날 가서 그 사람 막 엄청나게 타 죽이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아예 지옥을 상품화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말씀드렸죠. 이태원에 가면 헬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지옥 카페. 지옥 맛보자 이거.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지옥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상품화. 그래서 우리 태우가 그때 얘기했는데 디아블로스 뭐 팽이들이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즘 마지막 시대는 숫자를 강조해요. 숫자. 그런데 성경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를 강조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너 10번 감사하면 복 줄 거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온다. 그때는 언제인지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 뒤에 나오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뭐냐면 숫자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기질입니다. 대부분. 배우지. 여러분들 증권을 보세요. 다 숫자 노름입니다. 그죠? 오픈이 내려갔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입니다. 돈도 숫자입니다. 모든 게 숫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숫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는 첫 번째 뭐라고요? 숫자를 계속 강조하면 비질릴 확률이 높다. 다시 돌아서 볼게요. 이렇게 세상은 어둡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아는 내용이지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빛으로. 시작.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암울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본공왕이었던 헤롯 왕은 이스라엘 통치하되 상당히 각하겠죠. 오죽하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기적으로 아이들 다 죽여버릴 정도로 아주 극악무도한 왕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세금 징수를 통해서 빈민들, 특별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는 여러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헤롯당, 파가 다 갈려져 있던 사회였습니다. 어느 한쪽에 수속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회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사회의 모습. 그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믿는다 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전통의 틀 안에 갇혀 믿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외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지금 먹고 사는 거 해결해주는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어지러운 세상이었고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었고 말씀의 정의와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는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암흑 같은 시기에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로 한 정한 때가 된 거죠. 낮고 낮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무슨 메시아가 온 겁니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그 메시아 이름이 예수라. 예수. 성경은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뭘로 표현하냐?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스스로 나는 뭐로 왔다고요? 빛으로 왔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신 겁니다. 빛을. 빛은 여러분들 뭘 의미할까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린 유일한 빛, 그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당시 나라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에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땅 가운데 기쁨이 임했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거를 천사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물은 나를 예, 이 말씀이 아닌데 제가 찾아볼게요. 자,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말씀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의 영광, 땅에 있는 평화. 자,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공세 기간 동안 불의로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 진리의 빛으로 주님은 나라를 바로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은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살았으니 자, 이제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빛의 자녀가 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는 누구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 여러분들 어두울수록 작은 빛은 더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혼탁하고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밝아진다는 거죠.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직접 볼까요? 사모님, 불을 다 꺼줘보세요. 뒤에 불을 다 꺼요. 지금은 이 불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바꿨어요. 네. 지금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더 밝아지죠. 더 집중하게 되죠. 아마 이거 다 끄고 저녁이 되면 이 불이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따뜻하게 느끼게 할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고 했냐? 너희가 빛의 자녀래.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빛의 자녀라면 세상이 어둡고 막 그럴수록 우리의 빛이 더 밝아져야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이제 불을 켜주세요. 불을 켜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전도하기 좋을 때다. 왜일까요?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공포에 떨고 이번에 또 뭔 바이러스가 또 생겼다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문 닫죠. 오히려 지금이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예수의 빛을 더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많이 실추되어 있고 세상에서 교회를 무시한다 하지만 지금도 불안하고 힘든 영혼들은 그 영혼 주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어두울수록 작은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게 된,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자 사명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빛 대신 예수님의 탓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내가 빛을 발할까?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오늘 보면 하박국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시대 당시에 불의에 찬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왜 지켜보고만 있습니까? 라고 회의에 찬 하박국 선지자가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떡하냐? 악한 자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폭력과 다툼과 시기와 분열로 난무하고 불의가 만연한 세상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세요. 이 하박국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하고 못된 자도 잘 되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 힘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한 자를 반드시 뭐한다? 심판하신 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의인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4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따라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오직 의인은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악이 창궐하고 불법이 판치고 주님 의지하고 살기가 힘든 세상이지만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요즘에는 성경을 반하는 법들이 대놓고 막 제정하려고 지금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주변 사람 다 근데 너만 이렇게 고집을 피냐고 오히려 우리 진리를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삿대질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아무로 더 심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안 변해요. 진리는 세상의 상황 환경에 의해서 감정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진리는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진리는 민주주의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이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빛나. 여러분들, 세상에 가장 값진 게 뭐라고 하죠? 금. 그죠? 뭐 사파이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요, 빛나요, 안 빛나요? 빛나죠. 여러분들, 세상을 잘 보면 진리는 반드시 빛을 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예수님이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이 1.1에 또 오차가 있는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의 잘못을 파고파다가 그러다가 자기들이 예수 믿었잖아. 이렇게 완벽한 책이 없다. 앞뒤가 이렇게 맞는 책이. 그런데 불경에도 그렇고 그 꾸란에도 그렇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오류투성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완벽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대를 떠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도전을 줘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멋대로 법을 만들고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마냥 따라갑니다. 왜요? 매스컴에서 얘기하지. 문화적으로 그렇게 하지. 오직 나라에까지 그러니까 그게 진리인가? 지금 잘 보세요. 진리는 변해요,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헌법이라도 변하잖아요. 그런 건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죠? 세상을 분별할 때 첫 번째로 세상이 마지막할 때 세상은 뭘 얘기한다고요? 숫자. 숫자를 강조하는 것, 숫자를 제시하는 것은 다 비진리일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정권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그죠? 항상 법은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걸 통해서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맞아요? 틀려요?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뭐하고 있죠? 5명의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어떤 민주당의 박아무개 의원이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맞냐 틀립니다. 근데 답은 안 나왔죠.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무시하고 사람이 진리로 살아가면 세상은 어지럽고 어두워져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어떻게 다 아시죠? 내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동성애가 판치면 나라가 온전할까요? 가정이 바로 설까요? 자기의 어떤 인권을 포장한 죄입니다. 죄. 다시 돌아서 볼게요. 진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진리는 인간이 바꿀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말씀이랍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믿고 인내하는 자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그 사람이야말로 진리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읽어볼까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은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응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기다리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의 빛을 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는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느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오직 뭘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렸던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 시대에 있었던 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바울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불축적 다수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구원은 뭐로만 얻는다고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을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려운 말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택하실 때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놀라운 하바국 그리고 바울, 이 놀라운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은 16세기 타락한 카톨릭에 대항해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됩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과 이 말씀으로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루터가 살던 시대, 독일 사람인데요. 루터가 살던 시대 교회에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공로를 쌓아야 돼요. 그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규정한 있어요. 이거를 지켜야 너희가 구원 얻는다. 그래서 루터는요, 아주 성실한 수도자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얘기하는 모든 선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엄격한 훈련과 고dem을 다 견뎠어요. 무릎으로 몇백 계단을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런데 이 루터는요, 이렇게 고행하고 선행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선을 행하고 고행을 하는데 왜 내 마음엔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루터는 나중에 교수가 됩니다. 독일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 교수가 되는데, 하루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깨닫게 돼요. 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답답하고 어두웠던 가운데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는 그때 마음에 담게 됩니다. 그리고 빛 대신 성령 그에게 임하여 그는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34 젊은 마틴 루터는요, 그 당시 면죄부를 판매했던 그 당시 카톨릭과 교황의 잘못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의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그 시대에 죄를 없애준다는 면죄부 판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켰어요. 그 당시 카톨릭과 교황이 진짜 나빴죠. 하지만 돈과 재물로 구원받는다는 논리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1517년 10월에 아주 유명하죠. 종교개혁 성지,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을 항상 가요.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루터가 그 당시 교황의 그 카톨릭에 맞서서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걸 써요. 크게 써가지고 거기다 붙여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지적하는. 이것이 발단으로 하여 멀고 험난한 종교개혁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루터는요, 그 당시 인본주의, 부패로 가득한 카톨릭의 타락에 맞서 성경으로 돌아올 것을 주장했던 위대한 종교개혁자. 핵심이 뭡니까? 구원은 돈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뭘로 얻는다? 믿음으로 얻는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쉽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 당시에 카톨릭과 교황이 얘기하는 것에 반하는 게 하면 마귀 사냥해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 당시 그랬어요. 원래 마틴 루터 전에 그 한 100년이나 50년 전에 이미 그를 약간 주장했던 사람 다 화형시켜 다 죽여버렸어요. 그는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겁니다. 왜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브롬스 회의라는 회의장 앞에서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재판. 마틴 루터는 당시 교황과 황제가 너무 싫어했던 인물. 왜냐하면 자기 말을 안 듣죠. 당시의 종교재판은 무시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종교재판 딱딱대면 바로 죽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독일의 종교관리 실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수많은 시대들 앞에서 루터는 혼자 서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저는 이걸 항상 책으로 읽고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가 생각나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고 사내들인 공의에 그 당시 실세들 앞에 얘기했던 이 베드로가 생각나요. 한 대주교가 루터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 앞에 잔뜩 쌓여있는 책들을 주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터야, 이 책들의 내용을 네가 옳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부인할 수 있냐? 그 앞에 쌓인 책은 뭐냐? 루터가 그동안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상을 기록했던 책들을 쫙 쌓는 거예요. 네가 이거 부인하라 이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루터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어를 그대로 풀으면 이럽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잡혀 있습니다. 나는 책의 어떤 내용도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내 양심에 거스리는 것이 진리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못하겠다. 마지막으로 하늘 우러러 이렇게 고합니다. O God, here I stand.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섭니다. 이게 엄청 유명한 단어입니다. O God, here I stand. 나는 주님 앞에 섭니다. 이게 코람데오라 보통 우리가 얘기합니다. 루터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세상의 어떤 이욕과 고난 가운데 굽히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주장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래서 지금도 교회들, 큰 교회나 잘 가보면 교회 앞에 머릿돌에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새긴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유럽의 곳곳에서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 종교개혁, 스위스에서 찌빙글리, 칼빈, 장로교 창시자였죠. 막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지금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개신교가 된 거죠. 루터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났고 빛의 자녀된 그는 당시 로마 교황의 앞에 당당하게 맞섰고 암흑 같은 세상에 한 줄기의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요, 루터 후에도 시대마다 빛 대신 주님의 빛의 자녀에 사명 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18세기에 요한 웨슬레가 산업혁명으로 찌들어가는 유럽의 영국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감기가 나오죠.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리고 나중에 18세기, 19세기 미국의 건너가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찰스 핀이나 아주 유명한 사람, 나중에는 여러분 아는 무디 목사님, 하여튼 유명한 분들이 그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들은 다 빛의 자녀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했던 그 당시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어두웠어요. 세상이 다 어두웠어요. 다 어두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뉴턴 아니에요. 요한 예술은 아니지만 지금 21세는 이때 주님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삶의 자리에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할렐루야.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이미 이겼기 때문에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를 꼭 드리세요. 기도를 가정에서 꼭 쌓으세요. 그리고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함께 신앙의 대화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내가 좀 손해보고 욕먹더라도 빛의 자녀된 크리스천이라면 정체성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서 크리스천 학생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처럼 나의 삶의 자리에서 착한 행실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있는 등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가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그 빛은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보임으로 성도들 사이에 힘과 소망을 주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속도는 빛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만 보면 저분과 있으면 왠지 마음이 기쁘고 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고 저분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셔야 돼요. 가정에서는 내가 먼저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므로 가족들에게 즐거움과 평안을 주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처에서는 주변 동료에게 작은 배려와 섬김과 감사의 말을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청년들, 학생들 있는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월요일날 가정예배 드릴 때 막 확인하고 야, 너 학교에서 식기도 하냐? 그러면 애들이 다 아빠 좀 2초만 해요. 그냥 식탐 듣고 아멘! 하고 먹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내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건우가 하루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요. 아빠 내 친구가 주변에 있는데 카토릭 신자인데 30초냐? 15초, 30초 동안 이거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카토릭, 독실한 카토릭 신자니까. 걔를 오히려 그걸 보고 건우가 도전을 받아. 그럼 너도 해! 그랬더니 쑥스러워.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 학생도 식기도 하나만으로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기 어른들 여러분 식기도 제대로 하십니까? 그게 별게 아닙니다. 오히려 식당에서 아무리 많아도 딱 앉아가지고 남들이 한 걸 딱 조용히 앞에 10초라도 기도해보세요. 욕 안 합니다. 욕 안 한다니까. 오히려 다르게 본다니까. 세상은 지금도 제대로 된 빛의 자녀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세상에서 기독교를 왜 비판하냐? 이런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야 제대로 된 것 좀 보여줘라. 이 땅에 제대로 된 너희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보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불 다 끄면 이게 더 밝은 것처럼 지금 이 시기가 옛날보다 조금 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빛의 자녀를 찾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 주변 이웃 중에 소외되고 놀리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격려와 위로의 말 한마디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창한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것들 이미 1호상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도전드립니다. 이 대강절 4주 동안 인류 구원을 예수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이 더 밝듯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빛이 되십시오. 선한 영을 끼치십시오. 은혜를 끼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 대강절을 맞는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내가 바로 빛의 자녀 아닙니까?
어두울수록 촉촉불은 빛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두워요. 얼마나 답답해요. 진리가 없잖아요. 좌우로 갈라져 있고 중간이면 우리나라 살 수 없는 구조로 돼버렸고 양육강식에다가 세상을 보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 여러분들 빛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자그마한 빛만 돼도 하나님의 영향력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동안 빛의 자녀가 되십시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향력을 주십시다. 그럴 때에 진짜 주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할 것을 믿으며 내가 결단하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내가 언제나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질지어다 능력과 헌능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저 따위 타협하지 말고 빛의 자녀 말씀한 주의 말씀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착한 행실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이 대강절을 의미있게 빛의 하나처럼 영영을 비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당시 로마 교황의 엄청난 벽 앞에 루터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지금 세상은 골리앗 같고 세상은 여류성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교회에서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믿음을 붙듦을 통하여 흔들지 않음을 통하여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이 대강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과 서 있으면 구별이 되는 색깔이 있습니까? 내가 직장에 가면 학교에 가면 가정에 가면 구별되는 색깔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간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순결한 피로 흰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로 이번 주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산소망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1년도 후반기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놔주시고요. 벗겨주시고 여러분들 성찬식은 초대교회부터 이어져 온 예배의 전통입니다. 많이 지금 희석됐지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해요.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이 성찬을 함으로 우리와 주님과 연합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번 집중하시면서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 자유교회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치를 따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함으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뜻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찢기신 예수님의 육신, 살을 의미하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피, 보혈을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인정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살과 피로 하나된 영혼육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고 변화되겠다는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베푸신 만찬을 먹고 마시며 한 몸을 이루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대강절을 맞이하여 코로나19 가운데 1년 동안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깨끗함을 입고 그분과 연합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개인별로 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안수입사 두 분과 참여 앞으로 나와주시고 이 장갑을 좀 껴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에 쓰세요. 제 앞에 쓰세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릴 때 받으시고 앞에 있는 테이블에 놓으시고 뚜껑만 열어두시고 기다리면 되십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안수입사님들 성찬을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시고 기쁜 주님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시면 앞에 테이블에 놔주시고요. 뚜껑만 열어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뚜껑을 열어두시고 앞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저희들 앞에서 떡을 같이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기념할 때 주님과 연합되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앞에 있는 빵을 먼저 드시고
다음에 포도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한 1분 동안 묵상하며 주님의 살과 피와 연합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십시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가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였습니다.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었사오니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하늘의 신비를 맛본 자로서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지켜주시고 능히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길 힘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오래 있으니 갑니다. 그 기울이시사 받을 거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며.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그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 햇빛이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 그렇습니다. 주님의 빛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온의 노래가 있고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오늘 봄날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이끌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희락이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3절입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옵니다. 내 영혼의 봄날이 주와 함께 그 평화가 그 평화 그렇습니다.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주 예수가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주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한이 몰려들 때 아멘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신금은 전사님, 신경사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백영 권사님, 최춘 권사님, 김도순 집사님, 김상현, 김민서 어린이 11절을 드렸습니다. 아멘. 대립절을 맡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 최재명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금은 전사님, 박종원 연재 입사님 감사함을, 정재철 성도님, 백영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영희 원사님 감사함을 드렸고요. 김도순 집사님, 연신년 연회원, 강자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박명희 집사님 감사함을, 연정희 연재원, 강자 집사님, 최인환 청년 감사함을, 신명지 청년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학교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최태우. 이번 주 복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최원우 어린이 학생. 희망종합공사 무명으로 감성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주님의 뜻 이루소서. 959, 960번째 시청자 사모님 선경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신경석 안집사님, 김순희 권사님, 김상훈, 김민서 어린이, 권사의 남천교회 1, 2 여성교회에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구제연금 신명진, 마리아 구역, 구역 헌금입니다. 한나 구역, 드보라 구역, 임마누엘 구역에서 드렸습니다. 찬양헌금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분 전도사님, 최청자 사모님, 지재순 권사님, 가정 예물입니다. 최욱현 목사 가정, 최정영 장로님, 신경석 안주 집사님 가정, 박종원 집사님 가정, 김양수 성도님, 윤기옥 권사님, 백영 권사님 가정, 최재준 권사님, 최청자 사모님, 무명으로 가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헌금 드렸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찬양하며 감사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나의 마음을 담았으니 주님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점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예물, 작정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예물 가운데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물질을 내지 못합니까? 두 경우 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 드림의 복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며 치유의 분을 믿습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에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병든 자 손은다고 마가복음에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우리 손들의 아픈 부위가 하나님의 능력의 은손으로 치유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무엇보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합병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 등등. 그리고 하나님 그 외에도 오작부가 고장나 식사하기도 어렵고 삶이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주여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또한 그 외에도 정신적인 질환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있고 그 외에 이런저런 조울증이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비침하여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것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매듭이 풀려지듯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보혈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이 비전 기도문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비전 기도문입니다. 시작. 청주 전 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교회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를 통하여 거룩해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자기 파송 찬양하며 이번 주 빛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 사랑의 주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하나님 그 빛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했사오니 빛된 내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도 그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육적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의 폭렬을 활짝 열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 이해와 오늘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그리고 평상에 있는 분들 절 열방 두 분의 성도사님과 사역 위에 북한에서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인의 믿음의 동지를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